성경에 보면은 이런 시각 장애인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질병을 가진 자들을 고쳤지만은 이 소경을 고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왜 도대체 이 성경은 다른 질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소경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치유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그 이면에 좀 더 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이러한 이적이 있게 될 때는 바로 뭐가 도래한 때이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온 그때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이 맹인을 치유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단지 부르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지자 정도 부르심을 받은 이런 메시아, 이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9장 5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저께 주일날 본 것처럼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맹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맹인을 치유하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는 것과, 그러나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지만은 나는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해방해주고 너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래서 이 나라에 어찌 보면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는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맞지만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를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살게 할 자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모세의 율법 그 플러스 입으로 내려오는 그들만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그것에 근거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왔던 아니면은 부르심을 받은 메시아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는 이거는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안식일법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 24장 3절에 보면은 이건 성경이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만든 겁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안식일법 24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죄송합니다. 안식일법 다시 말해서 14장 17절입니다. 안식일법 14장 17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눈의 치료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치료하는 행위를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지금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식일법 24장 3절에 보면은 진흙을 이기는 행동은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고 거기에 적혀 있냐면 안식일에는 회 반죽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회 반죽을 해서 뭐를 만들든지 뭐 건물에 뭘 하든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진흙을 이긴 행동이 회 반죽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범했고 안식일을 행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걸 했다 해서 오늘 여기서도 여기에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라고 16절에 말하는 게 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들의 사회 속에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보이는 무엇으로다가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생 주심을 믿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고 이 땅을 떠나더라도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살 거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이 어둠에 거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것인가, 나에게 어떻게 가야 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이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말하고 외쳐도 그들 귀에는, 그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무슨 지금 쓸데없는 소리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소리의 확신보다는 그들의 소리의 확신이 더 크게 들립니다. 우리는 그저 조그마한 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들의 소리는 확성기처럼 커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흔들리고 그 소리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향해서 말할 때 20절,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분명히 이 부모들은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앞에 질문을 보게 되면은 네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게 맞느냐? 이렇게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게 맞느냐?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느냐? 너의 아들이 맞느냐?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고쳐준 자의 정체가 무엇이냐? 네 가지를 말하는데 앞에 두 가지는 대답합니다. 네, 소경으로 태어난 거 맞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습니다. 너의 아들이냐? 네, 저희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누가 그를 고쳐줬느냐? 그건 모르겠는데요. 부모들은 알았습니다. 부모들은 알았는데 3번과 4번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22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 세 번째, 네 번째 답을 하게 된다면은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요, 나는 분명히 압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출교할 것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 출교가 있습니다. 슈마타라고 하면은 그냥 들으시면 하면은 이거는 30일 동안 출교했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니두이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타인과의 교제가 금지되어져 버립니다. 종교 예식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헤렘이라는 이러한 출교는 영구적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떠나가게 되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이 사람은 지금 이 부모들은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주어서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그러나 세상의 영역에 들어가서는 그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나의 전부요, 이 세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지만은 나에게 하늘로부터 영생이 있음에 대해서는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은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며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영생을 있으면 나는 죽어서 천국 앞에 가서나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내게 영생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듣고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명이 더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얻기 위한 어떤 일, 어떤 잘되는 이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고 있듯이 오늘 이 부모들은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무엇이 두려웠느냐? 내가 이러다가 이 사회에서 매장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 영생이 있는 삶을 확신한다 하지만은 내가 이 사회에서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더 두려워서 영생이 없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부모가 보인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을 소망하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적으로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인가?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이 사회에서는 그거 갖고는 못 산다 해서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부모의 모습인가? 세 번째는 32절 33절에 보면은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나옵니다.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자 보세요. 32절에 뭡니까?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뜬 이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아는데,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 아닙니까? 왜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당신이라고는 안 했겠죠. 바리새인들 고위층이기 때문에. 근데 서로가 아는데 이거를 왜 아닌 것처럼 말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 어떤 것이냐? 33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인데 내가 그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런 세 가지의 반응 속에 가운데에 주로 있게 되는 부모의 반응에 있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하신 이 모습 속에서 자기는 누구인가를 알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속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나의 약한 부분들이 점점 쇠약해질 때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사실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바로 끝나지 않고 저 하늘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 바로 살게 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아직 나에게 빛을 비추어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이 땅에 영생이 있음을 갖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소망과 함께 이번 한 달도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